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혜 디렉터 윤한성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들리십니까? 제가 이제 이 녹음하는 방 옆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가을 소리가 아닙니다. 야, 재밌죠? 시적이죠? 예, 찬바람이 이렇게 힘차게 불면서 그 나무들이 이제 겨울의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소리는 그래도 나뭇잎이 많은 소리인데 지금은 그렇게 나뭇잎이 없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낙엽이 떨어졌던 가을에 떨어졌던 낙엽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슈 하면서 이렇게 쓸려가는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제 가을이 아니라 초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참 좋고요. 저는 이제 그 남부지방 사람이라 아직도 이 눈 오는 것이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올해는 라니냐 현상으로, 이 라니냐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평년보다 바다의 수온이 더 높은, 그래서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온다는 소리에 제가 좀 무섭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서울에 이렇게 막 무릎까지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설차도 굉장히 쓸모가 없게 되는, 왜냐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도 그럴까봐 사실 조금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보가 되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보는 미리 아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아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 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리 앞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한다는 것은 훨씬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죠? 예, 그래서 지혜를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몇 주 동안 이제 인간 너머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Beyond Human's Wisdom. 예, 제가 자꾸 영어를 쓰는 거는 뭐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억에 남으라고 하는 겁니다. Beyond Human's Wisdom. 사람의 어떤 지혜 너머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심각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뭐 머리가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 또 사유의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 번, 두 번 하시다 보면은 나중엔 정말 그런 깊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와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훨씬 수월하게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수련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에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연습을 실천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제일 잘하는 것이죠.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플라시노 도밍고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던데요.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플라시노 도밍고 하면 존 덴버 아십니까? 이 다 나이 든 사람들은 칸츄리 음악의 대부인데요.
Take Me Home 하는 이 노래, 존 덴버와 같이 불렀던 Perhaps Love. 예,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이런 노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 플라시노 도밍고 예전에는 이 세계 3 그 테너를 해서 그 플라시노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기억나십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들 알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아마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사람들 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바로티는 죽었고요.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 항상 이 파바로티가 흰 수건을 손에 들고 다녔거든요. 너무 긴장해서 늘 이렇게 손에 땀이 흥건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닦으려고 그냥 들고 다녔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파바로티 같이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늘 긴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파바로티가 말을 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파바로티가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음악 감독들이나 이 파바로티 음반 제작하는 프로듀서들은 이 파바로티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것보다 공연에서 라이브로 부르는 노래가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10년 전쯤에 파바로티가 잠실 주경기장에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약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커를 비닐 같은 걸로 좀 감싸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파바로티가 이미 한 60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공간이 다 튀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음이탈 없이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잘 부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실전에서 연습하듯이 뛰어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한 깊은 생각, 깊은 고민, 이것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공간에 제한된 인간이 어떻게 지혜를 추구해 나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입체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공간에만 제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순식간에 미국에 갈 수도 없는 거고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운동장과 방에 동시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특정한 이 공간에 또 특별히 3차원적으로 입체를 가지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공간에 제한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예,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뭐 쉬울 수도 있고요. 인간은 3차원에 갇혀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차원이 뭐냐 하면요.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차원이라는 것은 면을 나타내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면 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뭐 칠판에 그린다든지 뭐 A4 용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2차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3차원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2차원이지 실제로는 그게 2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차원이라는 것은 두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두께를 점점 줄여 나가 가지고 두께 0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두께가 0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 그 물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3차원 동물인 우리 인간은 2차원을 볼 수 없습니다. 2차원을 볼 수 없으니까 1차원은 선이거든요. 예, 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상상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인 무차원 역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상상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점이 뭔가?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꾹 찍는 순간 그것은 구입니다. 구. 구가 됩니다. 그리고 1차원은 원기둥이 되겠죠. 원기둥. 그래서 우리는 3차원 동물이기 때문에 뭐죠? 입체적으로만, 그러니까 3차원만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차원 밑으로 가면 없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없다라는 개념은 정말 점도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없는 게 뭔지를 사실은 우리가 그냥 느낌상으로 없다 이걸 알지만 실제로 없다는 것을 인간이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수의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의 확장, 뭐 자연수, 유리수, 실수, 무리수, 뭐 분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수의 확장에서 0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게 뭐냐면 1, 2, 3, 4 하는 실제로 자연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 자연수에 0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수학에 나오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아이들이 보통 0을 자연수에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0은 자연에 없습니다. 없죠?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과라는 것이 있으면, 있는 것이지, 없는 사과를 우리가 상상해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0이라는 거는 반수라는 게 나오면서 이 0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반수가 뭐냐면 그 자연수라는 1이라는 수에 거울을 앞에 딱 둡니다. 그러면 거울 안에 1의 형상이 맺히겠죠? 예. 그 맺히는 형상을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리에 2가 있으면 거울 안의 숫자를 마이너스 2라고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해보니까 그 둘을 더하니까 뭐죠? 0이라는 개념, 없네, 없는 것이 있구나 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0 자체를 먼저 알아낸 게 아니라 뭐죠? 있다가 없어진 것을 보면서 없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0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을 알아가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를 했고 그 창조하기 전에는 무차원보다도 더 작은 무라고 생각을 하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0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인간 3차원인 공간을 차지하는 이 3차원에 제한된 인간은 이 0에 대한 개념, 무에 대한 개념을 사실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불가해성, 하나님은, 신은 불가해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불가해성이 뭐냐면 불은 아니다, 가는 허가하는 거죠. 해는 이해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시도하는 것은 뭐죠? 공간에 대한 이해로 하나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3차원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공간에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한성이라는 것은
겸손이거든요. 겸손히 이 지혜에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성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뭐 사람들에 따라서 좋은 영화다, 또 별로 좋지 않다 하는 여러 가지 평이 있지만 제가 처음 딱 보고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천만이다. 그래서 좀 지나서 가장 빠르게 천만을 넘겼습니다. 그렇죠? 제 인사이트가 괜찮죠?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이길 수 있었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이 명량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거북선이 불탔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거북선이 불이 탔기 때문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작전을 들고 이순신이 명량해전에 참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북선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이순신은 거북선을 이용했을 것이고 이 거북선 위주의 전투를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해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거북선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거북선이 불타버렸죠. 그러니까 이순신은 뭡니까? 한계를 가지고 겸손하게 전쟁에 대해서 다시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한입니다. 그렇죠? 한계입니다. 근데 자신의 제한, 한계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길 수 있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짤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제한성을 철저하게 분석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다면 절대로 정확한 지혜, 자신의 그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혜를 얻기는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제적으로 공간에 제한되는 것은 지리적 환경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지리에서 한국 문화라는 것이 있겠죠. 그 문화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 지혜를 얻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지리 속에 있는 이웃, 이 이웃들 간섭하기 좋아하는 이 이웃들 속에서 지혜를 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환경들, 공간에 제한된 환경들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 줍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안경을 만들어 줍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안경이죠. 그러니까 이 안경을 가지고 지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이 좁은 지혜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우리에게는 좀 더 종합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 안경 너머에 있는 모든 환경을, 그러니까 지리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어떤 보편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잠언이 신이 준,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한 신이 준 지혜라면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공간의 제한성을 굉장히 많이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도 초월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도 초월할 수 있고 사회적인 제도도 초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참조해 본다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간에 종속된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1차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 이 시간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되는 무한대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의 맨 뒤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냐면 그 영어에는 첫 글자가 A고 마지막 글자가 Z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Z지만 이 고대 그리스어 이걸 우리가 헬라어라고 하는데 헬라어의 첫 글자는 알파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길지만 처음 점과 끝점이 있는 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타임라인은 현재만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타임라인의 한 점, 그 현재라는 점만 인간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 방향으로만 시간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미래라는 방향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과거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미래라는 방향으로 가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미래라는 시점이 바로 현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시간에 있어서는 공간보다도 훨씬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도 한 방향이고, 그리고 미래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지로 느낄 수는 있지만, 뭐죠? 한 점, 현재로 바뀌는 그 미래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과거 역시도 그냥 기억의 하나의 파편입니다. 그 기억도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기억의 그 일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초 전의 기억도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슬프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인간은 타임라인의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고 또 미래 방향으로 가는데 가는 순간 현재가 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주에 끝이 있을까요? 저 광활한데 우주에 끝이 있습니다. 왜 있죠? 우주에 끝이 없다면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크기를 계산해냅니다. 계산해낸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얘기죠. 예, 끝이 있습니다. 그 우주의 끝 뒤에는 어떤 또 공간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공간밖에 없으니까요. 재밌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이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죠? 우주의 무게를 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무게를 재어보았더니 생각보다 가볍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힉스 입자라고 이 힉스 입자라는 것이 나와서 이것은 이제 빅뱅 당시에 초기에 각 입자들에게 질량을 주었던 어떤 가상의 입자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이론 물리학에서도 이게 노벨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주가 광활하고 무한대 같지만 실제로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도 마치 무한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끝이 있는데 우리는 한 점, 현재라는 점에 인간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미래를 피상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C는 이 시간에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을 보려고 하면 그 타임라인 밖에 있어야 됩니다. 타임라인 안에 있으면 앞뒤로만 볼 수 있지 전체를 볼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을 하나 쭉 그려보시고 그 선 밖에 어떤 한 점을 딱 찍어 보십시오. 그래야만 선의 처음과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시간 라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건데, 그 기독교에서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정론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라인의 그 독립적인 인디펜던트한 C는 요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되어 있지 않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바뀌니까. 예. 그런데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독립적인 C는 그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잘 보십시오. 현재라는 점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혹 미래가 정말 결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뭐죠? 그 결정된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미래로 가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데요? 현재라는 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제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미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에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결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만약에 시간에 독립된 신이 만들어낸 보편적인 지혜 잠언이라면 우리는 굉장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되어 있는 미래까지 다 보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온 인류의 처음과 끝을, 아니 우주의 생성부터 끝맺음까지 다 보고 그것을 정리한 지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독립적인 신이 주는 잠언은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만 한다면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정말 어려운 단계로 가게 됩니다. 시공간의 제한적인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연합, 신과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이 연합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와 대화라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대화라기보다 소통인데요. 그 소통의 가장 끝에 추구점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은 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끊임없는 소통. 마치 힉스의 입자처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질량에 그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대화하다 보면 하나가 되는 서로의 합일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신과
합일점이 되면 그때 뭘 소유하게 되냐면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를 이 신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좀 반쪽짜리지만 그러나 굉장히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유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하느냐? 잠언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해 보다 보면 이 보편적인 지혜인 잠언을 토대로 어떤 이 보편적 지혜를 소유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잠언을 마음속에 두시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나? 그래서 정말 맞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뭐죠?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 그 지혜를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운 지혜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적인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포괄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의 독립적인 신이 준 이 지혜, 잠언을 소유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과의 끝없는 대화, 소통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부분을 가질 수 있고 만약에 기독교인이시라면 하나님과의 연합, 기도를 통한 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쓴 것처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장에 가면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게으름에 대한 얘기, 성실에 대한 이야기,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정직에 대한 이야기. 그런 실전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잠언에 대한 접근 방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러려면 인간을 알아야 되고 이 잠언을 쓴 신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알고 한계를 알고 또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혜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삶이 굉장히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다음 주 기대되시죠? 건강하게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